감사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주일에 지킨다 해서 추수감사주일이라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사에서 나온 절기입니다. 퓨리탄이라고 청교도, 유럽의 개신교 중에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곳곳에 있던 성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제 간 겁니다. 신대륙으로 지금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가다가 많이 죽고 또 가서 굶어져 죽고 병들어 죽고 추워서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도 이제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첫 추수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3일간 이제 축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노 하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에 들어왔거든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 이제 세우고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는데 자연스레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이라 하대요. 목요일로 해서 금, 토, 줄 이렇게 연속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대대적인 축제에 연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요. 11월 셋째 주일 딱 정해놓았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그때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도 많지만 이스라엘도 말도 많지만 또 우리 한국도 한국 교회 말이 많죠. 그럼에도 지금의 미국 청교도 그들의 믿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국가이고 이스라엘 또한 옛날 이스라엘의 믿음이 지금의 이스라엘 만든 거고 한국 사회도 이만큼 발전한 거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그래도 목사인 제가 믿기는 한국 교회가 없도록 기도하기에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다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목숨을 걸고 믿음의 자유를 찾아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 알고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 이야기도 그런 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뭘 해보셨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는 거 말고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목숨을 놔두고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순종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저의 믿음이 좀 변하는 변화점이 있죠. 혹은 전환점이 있죠. 그거는 그냥 내가 성경을 좀 읽고 기도를 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예전과 다른 태도를 가질 때에 믿음이 달라질 때예요. 청교도 때나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악한 세상이 뭐 착해지고 좋아지지는 않아요. 문화와 문명은 이제 발전되죠. 그런데 선악의 문제에서는 그때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 내가 밤모섬에 내가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갇혀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똑같이 지금도 그때 세상이 지금의 세상 또 더 악해진 세상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슨 일을 겪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으니까 안 좋아하니까 내가 내 믿음이 안해져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지 예수를 믿으면서 때마다 모종의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마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을걸요. 우리 이명재 권사님이 그 성경 시험 준비하면서 참 좋았다고 그걸 방금도 고백했지만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해요. 사실은 시험 준비하는 거 좋은 건 없죠.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뭐 들리는 말로는 우리 권사님들은 뭐 새벽까지 공부하셨다고 평생 안 하던 공부를 하셨다고 보통 그렇게 하면 불평해요. 내가 늙었어. 내가 이 짓을 왜 하노? 그래요. 근데 다 한결같이 그러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야기를 내가 나를 꺾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보세요. 이 교회가 퀴즈도 하고 성경 시험도 보고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꺾어버리고 순종하여 가니까 생각지 못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성경 퀴즈도 없고 성경 시험이 없어서 참 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하고 참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참 많이 긴장되고 또 결과가 안 좋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데도 참 내가 이걸 통해서 말씀도 새롭게 보고 나 자신의 믿음도 한번 점검도 하고 해서 감사 찬송하는 거하고 어느 걸 택하고 싶어요. 같은 기도인 것 같고 같은 찬송인 것 같고 같은 예배인 것 같고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달라요. 알곡은 아시죠? 알맹이가 있는 게 알곡이죠. 그렇죠? 가라지, 죽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송, 예배가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죠. 그 알맹이는 순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맹이냐 아니냐 그거 분별하는 것이 그냥 쉬워요.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특히 가족이 그것을 보고서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이 그 변화를 다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변화가 없으면 나는 아직 구원을 확증하기에는 내가 참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판결하실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또 달라요. 그래서 변화, 열매, 알곡이 돼야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몇 번 읽었죠, 그죠? 읽으면서 이렇게 가르잖아요. 알곡과 이 짓밟는 포도송이 진노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 다르잖아요. 만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단지 그냥 구원이 없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되게 악해져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서도 참 나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이기주의다 이런 소리 듣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고인물이 썩는다고 악해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은 저절로 악해져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처음에 고발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전부 제사장이야, 바리새, 서기관, 요즘 말로 하면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모태신앙인 성도들이라. 거기에다가 이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하나 문제될 거 없어요. 완벽해요. 원래 그 식민지에는요, 그 식민지 민족과 식민지 그 통치하는 나라 간에 알력이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약간 문제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호세베를 세워놓은 그 헤롯 왕, 그리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전부 다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예수를 죽여라 해가지고 죽였거든요. 법적으로는 하나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가장 악하고 그리고 부조리한 사건이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고자 판결한 그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없어졌어요. 와, 나 예수님과 내가 끝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는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먹고, 하나는 내가 뭐 끝까지 지키겠다 해놓고는 몇 번이나 나 예수 몰라 내가 예수를 하면 내가 뭐 손에 장을 찢이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혼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하셨어요. 사전에 다 하셨대요. 다 하시고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팔아먹는 제자에게는 네 할 일을 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혼자 되시어 기꺼이 죽으신 거라. 이거는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셨던 거라. 보통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배신을 당했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의 그 아픔이나 억울함이나 혹은 십자가의 그 고통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의지하셨다. 그리고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라. 왜 받아들이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이란 걸 아셨던 거예요. 성경을 아셨던 분이에요.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히고 못 박혀 죽으신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죽임을 당한 어리냐, 죽임을 당한 어리냐, 죽임을 당한 어리냐. 5장의 주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땅에서 영웅적인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그러한 영웅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어떤 믿음 생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서 사망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구원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라.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냐면 마귀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죽어도 사. 우리는 죽어도 사요. 제가 나이 들면서 자꾸 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는 참 죽어도 싸다. 지옥에 가도 싸다. 제가 목사인데도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도 싸다 생각이 그냥 200% 들어요. 이렇게 죽어도 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감사한 거라.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일 해도 죽어도 싸요. 우리의 죄로 보면.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큰 죄인 작은 죄인 할 것 없이 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도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자기 피로 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가치가 있어. 예수가 자기 피로 나를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자뻑인 거 아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도 싼 아니 죽어야만 하는 그 지옥에 떨어져야만 나를 위해 그렇게 피 흘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손가락 까딱하면서 야 지옥에서 천국 이게 아니고 자신이 피 흘려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려 본 적이 있어요? 피 놔두고 돈 한 푼이라도 누군가 위해서 그냥 내가 보상 없이 그 사람의 칭찬 없이 내가 돈을 써본 적이 있어요? 사실 많지 않을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 아셨던 거라.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죽음을 의미 있게 죽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인가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이야기 아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 거라.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마지가 죽는 죽음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지는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면할 길을 이스라엘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라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했다고요. 말하자면 노아 보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시킨 대로 어린 양을 죽이고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다니시는데 그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시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그 마지를 죽이셨다. 그 일로 애굽은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은도 주고 금도 줄 테니까 나가라 이 떠밀다시피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 때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재앙을 그냥 넘어가는 거. 유월절, 유자, 월자가 둘 다 뜻이 뭐냐?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재앙이 화가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완성으로 오신 거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느냐? 문에 발랐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발라야 돼요. 어떻게 바를 수 있습니까?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혹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신경 쓰지 마이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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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그 예수의 흘리신 피가 2000년 전에 흘러서 이미 다 말라버린 그 피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발라줘요. 그 피의 권세가 우리에게 발라져서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사망을 일으키는 사고와 병, 모든 악한 일들이 전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피 묻은 옷을 입게 되고요. 이 말씀이 피 묻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피 묻은 옷을 입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부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나? 말씀대로 해야지.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상황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상황 논리로 가면 죽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상황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그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은 거예요. 이 상황을 마귀는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덮는 덮개처럼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늘 위에 하늘을 봐야만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그 피가 나를 살려주고, 그 피가 나를 덮개처럼 이렇게 덮어주고, 그 피가 나를 힘있게 때마다 필요한 힘을 가지게, 그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 쉽다니까요. 나 성경을 모르는데 괜찮아요. 나 성경 다 틀렸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9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합니다. 이거 물건을 샀다는 그 단어에 이게 우리를 사셨어. 우리를 사신 이유가 뭐냐?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성도님들, 제가 가정에 예배하면서 내가 애들하고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 이제 컸으니까 하는 말인데, 난 너보다 귀찮아 죽겠다.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근데 너희들이 있으니 참 귀찮은데, 그럼에도 너희가 나에게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보석인데 귀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석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인 거라. 근데 보석이지만 하나님에게 귀찮아요. 자식이 그렇죠. 자식이 넷이 있으니까 어때요? 편해요? 힘들어 죽죠. 애 하나 있는지 둘 있는지 이해 못해요. 아세요? 셋 있는지 넷 있는지 이해 못해요. 그런데도 왜 좋고 감사하냐? 저 아이들을 사랑하냐? 힘든데 보석인 거라. 왜 우리를 이렇게 피로 사셨냐?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신 거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야죠. 하나님을 믿는데 좀 몸이 피곤하고 돈이 좀 들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보석같이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편리기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으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할 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재물이죠.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 야, 말씀이 기가 막히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 나를 기업으로 삼아라 그래요. 너희 인생의 기업으로 삼아라. 너희 자산을 나로 삼아라. 너희 돈을 나로 삼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지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난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 베드로서에도 봐주겠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어디에서? 땅에서요.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그 이야기 스케일을 이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지. 늙어가는 것을 즐기세요. 나이 드니까 여기서 이리 예배하잖아요. 내가 큰 집도 없고 현금이 없지만 여기서 예배한다는 것 말씀의 성취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때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 주소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 후반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거라.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 이 감사주의를 지키려면 그냥 하나의 절기로 와가 예배하고 헌금 조금 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바쳐서 내가 알곡이 되어 나를 열매로 바쳐야만 이게 진짜로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받기를 원하시지 돈 몇 푼이 아니란 거라. 여기 아버지들 자식이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알량한 아빠 용돈이야. 그 받는 거, 그거 원하세요? 아니면 그 자식이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뻔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11월, 이제 연말 아니에요. 이 연말 즈음에 추수감사를 하는 것은 올해 내가 믿음으로 살아 알고 오게 되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만일에 열매를 맺을 만한 뭔가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은혜를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 아니에요? 지혜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그게 어린 양에게 있다.
합니다. 어린 양에게 있으니까 어린 양은 영광과 존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뭔가 부족하면 어린 양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부를 주세요. 예수님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존귀를 주세요 하고 어린 양에게 갔어. 그 어린 양 앞에 갔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앞에서 예수님 주소서 하는 겁니다. 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럼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갔어요. 가면서 죽었고 가서 죽고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이웃이 죽고 나가는 걸 봤어요. 왜 왔지? 여기 왜 왔나? 이렇게 믿음을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지. 왜 죽으셨나? 왜 우리 가족을 내가 이렇게 잃어야만 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자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배에서 죽다, 병이 걸려 죽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얼마 전에 추수한 그 곡식을 가지고 3일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래저래 문제는 많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 그래요. 이 서울기는 교회도 그래요. 누군가가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였을 때에 교회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는 자라지 않아요. 교회가 자라야 사회가 자라요. 성도님들 진짜 애국하고 싶으면 믿음 생활 잘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나라를 내가 아껴요.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이데아가 있어요, 제게는. 그래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믿음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논리도 갖춰 있고요. 행동도 하고 있어요. 정말 나라 사랑하고 가족을 사는다면 믿음의 생활 잘하세요.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큰 거 하기엔 곤란하면 그냥 작은 거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작은 거라도 그냥 하시면 돼요. 작은 거. 그게 이제 분량이에요. 작은 분량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원한다면은, 그러면은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어린 양을 딱 잡고 끝까지 가야만 해요. 그 과정도요, 끝까지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우리는 처음을 믿어요. 끝을 믿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들어가면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힘들어요. 좁고 협착한 거라.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닌 거라. 내가 생각한 일은 그냥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좁아, 협착해. 다 잃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따르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믿음으로 사랑해서 내가 교회 일을 했어요. 했는데 사랑하는 그 남편, 그 아내가 내 십자가라. 그 직장이 내 십자가라. 그러면 서글프죠.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러십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태어나서 하는 꼬라지가 십자가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합법적인 죽음으로, 그런데 가장 악하고 부조리한 살인으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합법을 가장한 아주 악하고 부조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세요. 그걸 건너가야 돼요. 그걸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만 알곡이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비바람을 거쳐 알곡이 되죠. 심었는데 바로 알곡이 되는 게 없죠. 말하자면 이 과정이 필요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2022년, 이 어간, 요 시간은 알곡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확신해요. 2017년부터 제가 이 유사 이야기를 시작해 왔거든요. 이 징조들이요, 안팎으로, 전방위로 일어났어요. 어쩌면 지금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변화가 없다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안 다니는 것만.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다닐 것 같으면 말씀 읽고 변화되고, 변화된다는 걸 알고 되어 가야 돼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문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참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 일이에요. 사람 얻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나? 우리를 사시기 위해. 우리를 얻으신 거라.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피 뿌린 옷을, 그 말씀을 입으시고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알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차를 타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